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하나님은 의인을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2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시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고백을 기록한 시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먼저 날마다 되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내 영혼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어떤 예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전과 같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제 시간들이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요즘은 이제 좀 예배를 이제 주일마다 드릴 때마다 조금 더 자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부분들을 깨닫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좀 많은 위기도 있지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돌아보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서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 또 예배의 본질, 또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깊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정말 그것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더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거나 신앙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야 될 때죠. 왜냐면 그전에는 교회 어떤 이런 예배나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훈련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과 같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또 만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 질문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그 능력을 의지합니까? 예, 여기서 우리 성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의지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목자로 나의 목자로 부르고 있죠.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단순한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안다는 것.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다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사실 이렇게 내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가장 적절한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예.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까 이제 서원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능력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기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 내놓는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목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을 가보면 시편 기자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떤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하신 주된 목적은 3절에서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신데 그 목자의 역할 가운데 2절과 3절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 자, 그 다음 3번을 가보면 시편 기자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4절 말씀처럼 어떤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어려운 상황도 항상 겪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정말 우리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것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목적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길에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시인은 다윗은 내가 그런 지금 현실의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더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있죠. 그래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거기에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해 주님이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구하는 질문에는 네,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 이제 새벽에 항상 올 때마다 가장 와서 이제 본당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가장 먼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참 은혜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걸 보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께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 상은 뭐 이렇게 이제 좀 잔치상 같은 그런 의미겠죠.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기뻐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원수 앞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평생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악한 길이나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항상 그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믿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또 실수한 건 우리가 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평생의 선하심 그랬는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그 고백이 이 다윗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앞부분에서 체험했던 그 내용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잠깐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목자이신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첫 번째는 2절 3절에 인도하시는 목자로 표현되어 있고 4절에는 이렇게 안위하시는,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5절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이렇게 잔치와 같은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시는 그 목자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반면에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 2절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5절에는 내 원수의 목전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푸른 물가에서만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로는 원수의 목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한쪽으로는 점점 장소적으로는 더 이렇게 위급함 속에 가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평상시에 푸른 물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기 보면 이제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원수의 목전에서 더 풍성하게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은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어떤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것에 휘둘리거나 그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이렇게 새롭게 또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경험을 통해 영혼이 다시 소생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나누십시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절박했던 신학하기 바로 직전 같은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니는 신학을 꼭 해야 된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서 제가 30년 나이에 집을 뛰쳐나가서 한 달 동안 지방에서 살았던 네, 너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과연 무엇이 나한테 이제 그때 저는 외국에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고민을 하던 중에 과연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신학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2번으로 가볼까요? 그냥 최근에 어떤 부족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결핍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묵상해 봅시다. 뭐 부족함이 뭐 있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그 육아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참 많이 부족하다 느끼고 또 시간을 거기에 많이 보내다 보니까 목회자로 또 준비되려면 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체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애기 재우고 하려면 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아이를 잘 건강하게 기르는 데 집중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때를 조금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지니까 조금 이제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가 더 크고 시간이 많이 생기면 그때 더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더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뭐 그냥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의 육체가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지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경험은 늘어나지만 내 육체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약하지만 또 젊은 날에는 또 패기는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먹으면 경험은 있고 지혜는 있으나 육체의 힘이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지는 면이 있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나오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보냈을까 뭐 이제 교회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니까 되었던 것이지 내가 지금 다시 하라고 난 못하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좀 짧게 그냥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느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더 많이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정말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잔치가 벌어진 듯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 또 쓸쓸하게 외롭게 또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랑의 교제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켜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